함께 읽은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슬픔과 절망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S. 엘리엇의 시 중에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말 다 아시죠? 4월은 잔인한 달. 제가 20대 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되뇌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이 막 발전하고 이렇게 번영을 하면서 그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말이 많이 수구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년 전에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을, 그래서 그 배가 470여 명이 타고 있던 배가 그냥 물속에 잠기는 모습을 7시간에 걸쳐서 전 국민이 TV로 핸드폰으로 다 지켜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 또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여러 집회들을 보면서 정말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4월은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4.19가 있었고요. 4.19 때 1960년대입니다. 저도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뭐 태반이 그러하신데, 1960년 그 해도 3월 15일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3.15 뒤에다가 3.15 부정선거라는 말을 뒤에다가 역사적으로 붙이게 된 선거가 있었어요. 그 선거에서 이승만 후보는 물론 경쟁자가 있었지만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당선이 확정이 된 순간이었고, 부통령, 그때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있었고 부통령제가 있었는데, 그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따로따로 선거를 했으니까요. 그 부통령 선거에 이기붕이 꼭 돼야 되겠다 해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온갖 부정선거가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관건 선거가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4.19의 시발점이 되는데, 마산에서 이게 촉발이 됩니다.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였는데 마산 상고에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당시에 16살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서울에, 지금은 수도권 대학만,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학교만 알아줬지만, 옛날에는 지방 대학도,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또 4.19 때는 대부분이 대학생들보다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이 데모가 훨씬 더 앞섰고 더 많았습니다. 마산 상고에 진학을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 합격자 발표를 일찍 하면 3월 15일 날 그 학생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합격자 발표를 3월 16일 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 이승만의 경쟁자가 어디 지방 유세를 가면 그 유세를 들으러 중고등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일요일인데도 학교에서 소집합니다. 거기 못 가게. 그렇게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3월 1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은 집이 남원이었어요. 전라도, 전북 남원. 그래서 지금 남원에 가면 김주열 기념관도 있고, 김주열 거리도 있고, 김주열 추모공원도 있습니다. 그 학생이 남원이니까 옛날엔 교통도 더 나쁘고 하니까 미리 간 거예요. 16일인데도 미리 가서 15일 날 그 부정선거 하는 그때 데모에 그때 같이 했습니다.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남원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찾으러 마산을 갑니다. 한 20일 동안을 마산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경찰서 어디고 다 했는데 이 행방불명된 아들을 못 찾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20여일 다녔으면 마산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김주열. 근데 그냥 남원으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한 열흘 후쯤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최루탄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캔 커피 같은 그따만한 그 최루탄이 여기 안면에 박혀 있는 게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부산일보 기자가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전국에, 그래서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되면서 4.19가 촉발돼. 그래서 4.19는 김주열 열사의 그 죽음으로, 마치 87년도에 이한열 열사 연세대 학생이 그 최루탄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그 걸개 그림도 많잖아요. 그 이한열의 죽음이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4.19 때도 그렇습니다. 그게 발견이 됐던 게 4월 11일이에요. 그리고 4월 19일 날 그게 고려대 학생이,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이, 그 다음에 뭐 교수들이,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나와서, 그래서 결국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 가게 됐던 거죠. 4월은 그러합니다. 제주 4.3 사건도 4월입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것이 64년도에, 61년도에 5.16 쿠데타가 있었으니까 64년 집권 초기죠.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혁당 사건을 10년 후에 74년에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혁당 재건 사건. 74년이면 72년에 유신헌법, 유신공화국, 제4공화국이 출발했던 때입니다. 그때 이 인혁당 사건, 다 지금은 2000년대 들어와서 그것이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그것이 다 거짓 조작된 사건인 걸로 해서 다시 재심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까지 일사천리로 그래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75년에 사형 지금 딱 50년 됐죠. 75년 4월 8일 날 8명을 사형 언도를 하는데, 4월 8일 날 오전 10시에 사형, 그리고 그날 하룻밤 지나서 4월 9일 새벽 4시에 24시간도 되지 않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요. 8명이 그냥 교수형으로 처형돼서 국제법학 그 협회에서 그 사법 살인의 날, 대한민국 사법의 암흑의 날로 선포한 날이 4월 9일입니다. 지금은 그게 다 무죄로 판결되죠. 4월은 정말 잔인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아침 해 뜨기도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오전 7시경입니다. 그러다가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러니까 처형되시는 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반나절도 안 되는 거예요. 체포에서부터 재판, 처형까지 그게 반나절밖에 안 돼서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사형이 집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가상 7원 중에 7번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며칠씩, 길면 일주일씩 매달려 있답니다. 그 고통을, 끊임없는 고통을 쉽게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잔인한 처형 방법이고, 그래서 로마에는 십자가형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주님이 똑바로 매달린 십자가에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같이 매달리겠냐 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던 게 베드로였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참수를 당합니다. 빨리 죽기, 목을 자르는 일찍 죽는 거죠. 그게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일찍 죽이는 게. 우리는 사약을 베풀죠. 사약이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선사하다. 임금이 능지처참 온몸을 찢어서 죽이지 않고 그냥 약 먹고 쉽게 죽을 수 있도록 임금이 선정을 베푼 거예요. 너무나 성은이 망극한 거죠. 성은이 왕이 있는 쪽을 향해 절하고, 그리고 사자가 선물 사자예요. 그 사약을 받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일찍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며칠씩 걸리는데, 그래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오는데, 그냥 찌르면 평상시 우리 살아있는 몸은 피가 나올 텐데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그래요. 70%가 수분이 있어도 자르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죽으면 이 몸에 다 파괴돼 가지고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미 생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금요일 낮에 예수님이, 그 유월절은 축제 기간이죠. 일주일 동안 합니다. 유월절은 하루고 유월절로 붙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축제 기간에 시체를 달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양쪽에 있는 강도들 다 죽이고 빨리 죽여서 끄집어 내리는 거죠. 예수님도 다리를 부러뜨려서 막 죽이고 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물과 피가 나오니까 곧바로 시체를 내려서 그날 매장까지 그 무덤에, 돌로 판 무덤에 그날 그러니까 장례까지 다 치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체포에서부터 재판, 처형, 죽음, 장례가 24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이죠.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게 일요일,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심지어는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시리아와의 전쟁을, 독립운동을, 마카비 혁명이 있어요. 잠깐 독립하는 시가 있는데, 그때 그리스군이죠, 시리아군하고 전쟁을 할 때 상당한 성과를 올립니다. 게릴라전을 해요, 유대인들이. 시리아 군대를 상대로. 그래서 성과를 올리는데 시리아도 알았어요. 쟤네들은 유월절은 안 싸운다는, 안식일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그냥 당합니다. 나중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우리가 공격적인 공격은 안 해도 방어적인 공격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로 싸울 정도로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던 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3차 전도여행 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어디서 전도를 하냐면 회당에서. 언제? 안식일 날. 안식일의 회당에서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의 안식일로부터 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회당에 가고 아직도 안식일 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그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화가 됩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생명이니까 일요일 날, 이날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도 분리가 되고 장소도 우리가 굳이 회당의 성전,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이것을 우리가 족하고 충분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장소도 분리가 되고 시간도 분리가 되어지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독립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처음에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고 천사들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 오늘 24장에 보시면 10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런데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무덤에 간 거예요.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갑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근데 요한이 젊은 친구예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먼저 갔죠. 그래서 요한은 근데 젊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못 들어가고 도착해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뒤에서 헉헉된 베드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여자들의 이야기,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주인공 엠마오의 이 두 사람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이야기도 믿지 않고 다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그것도 믿지 않고 그냥 그들이 자기들의 원래 고향인지 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엠마오는요,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면 약 10km 정도 됩니다. 심리가 4km니까 25리,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7마일이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약 7마일로 따지면 한 11km 정도 되는데, 뭐 옛날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대략 한 10km 잡으면 마라톤 하면 10km 1시간에 주파합니다. 뛰면, 걸어가면, 우리 보통 걸으면 한 2시간 조금 더, 2시간 반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딱 붙어 있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글로바,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한 사람 이름만 쓰는 걸로 봐서 이 글로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자기 엠마오로 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라고 하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또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다는 건 뭐예요?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랐노라라는 이야기는 절망입니다.
절망이.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이들의 감정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 뭐냐면, 바랬던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냐? 속량의 량자는 좋을 양자입니다. 양천, 양민과 천민, 신분을 양인, 자유인과 천민, 노예로 나눌 때 노예, 천민이 노예에서부터 해방돼서 양인이 되는 것, 그게 속량이 되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이 속자는 지불했다는 말,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양인이 된 것, 자유인이 된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속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랬는데 그 꿈이, 그 희망이 깨어진 거예요. 어떻게?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그들의 꿈이 깨어졌습니다. 이 사람, 이 글로바가 누구냐? 여러 학설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여자라고 하는 학설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이건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뇌피셜이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유대를 중심으로, 이 엠마오가 25리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에 어떤 지금 청년 예수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갈릴리의 예수 무브먼트가 지금 밀고 내려와서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에서 거기서 12사도를 택하시고 거기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지금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라고, 야 너희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소개해요. 자, 이때 만약에 그 사람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그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면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글로바와 이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과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듣고 와서 전했습니다. 그래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건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갈릴리 공동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공동체와 끈끈한 그런 유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는 그래도 좀 먼 쪽이에요. 그런데 25일이니 이게 예수가 죽었네. 이제는 허망하게 됐네. 야, 우리 그냥 집에나 가자 하고 가까우니까 갈릴리까지 가려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될 텐데 자기네 고향 집은 가까우니까 야, 우리 그냥 집에나 가자 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감정은 슬픔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슬픔과 절망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실은 불신앙에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25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믿지 않음, 불신앙이 슬픔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죠. 그래서 불신앙이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절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슬픔과 절망은 퇴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뒤로 물러가죠. 어디로? 자기 집으로. 귀향, 낙향, 퇴각, 퇴거, 퇴보, 퇴행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뒤로 물러남, 그 속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가고 있어요. 25리 정도 되는 그 엠마 서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문의는 뭐예요? 문의하다. 문의하다 하는 것, 이 묻는 것은 서로 토론했다는 겁니다. 디스커스 했다는 거예요. 서로 질문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이 문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슬프고 절망스러웠지만 완전히 의기소침, 완전히 포기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그랬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문의하고, 문의했다는 거는요, 야, 그게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예수님이 본인도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체포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슬픔과 절망 중에 자기 원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포기된 상태는 아니었다. 완전히 체념 혹은 실의,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하나 가자라고 할 때 둘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날이 13절에 그날에, 영어 성경에 보면 same day, 같은 날에, 어느 날이냐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입니다. 주일날 있었던 같은 날에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날. 자, 이날이 6월절과 무교절이 일주일간 되는 축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주일, 지금 아직 무교절 기간 중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글로버와 이 사람이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에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만약에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사실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보다도 어디에 대한 기대가 있었냐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뭐로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제 지금 설명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표정에 영 이해가 안 되는 듯한. 예. 지금요, 이 사람, 글로버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무리로부터 그 공동체로서 이탈됐어요.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내려왔던 사도들의 공동체와 끈끈한 유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유대주의자였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희망이 사라졌어. 그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바닥까지 아무 기력도 없을 정도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논의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이 느닷없는 동행, 예기치 않은 동행,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따라오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퇴각하고 있는, 퇴행하고 있는, 귀향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추적해 오셨어요. 이 동행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옛날 책들을 좀 읽어보면 특히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양반 제도나 이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특히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두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 조선 사회가 굉장히 척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곳곳에 도적도 많이 나타나고 밀란도 생겨나고 하는데 어떤 여행을 하려면 저 고개를 넘어가야 되겠다. 혼자 가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막에 있다가 누가 있으면 내가 꼭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이 가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동행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이래서 만약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그 갈릴리에 생겨난 그 예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16절 눈이 가려져서 못 봤대요. 왜 눈이 가려지느냐? 슬픔에 겨우면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으면 눈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질 수 있어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고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삶의 태도, 우리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위 사람들은 다 보는데 그 사람만 못 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추적해 쫓아오신 거죠. 퇴행하는 그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이들이 지금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 느닷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 쓴 거예요. 왜 멈춰 섰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그야말로 너무나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서 그 18절에도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환영 퍼레이드를 벌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안기부나 중앙정부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소문이 파다했던 겁니다. 다 들어. 예수의 죽음이 너무나 공공연한 사건이었어요.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가 모른다니. 너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는데 지금 아니 어떻게 당신만 너무나 이게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정색을 하고 어떻게 당신만 모르시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떤 면에 주목하고 있냐면 그의 능력에. 아니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충분히 저들을 선동해서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기에 충분하신 분이셨는데 아니 우리가 듣기에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물 위에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라면 아니 그런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요 능력으로만 보면 그래서 자꾸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든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나약한 존재.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예요. 금요일, 금토일 이렇게 사흘입니다. 이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렇게 천사들의 이야기를 증언한 거죠. 또 24절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사람이었다면 이 여자들도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것도 그냥 어떤 여자를 안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22절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우리 중에 있던 두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도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유대에서부터 가까운 엠마오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 또 사도들의 이야기도 이 사람들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금 유대인들의 법은 증언을 두 사람 이상 증언하면 그것이 증언으로서 유효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두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갑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물론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자기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냐면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직통계시를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대본에 그냥 우리 뇌를 좀 어떻게 조작을 하시면
그렇게 하실 텐데 어떤 기적을 행해서 한 번에 그냥 알게끔 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그 길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동행하십니다. 추적해 오셨어요.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눈 이야기가 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질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자세히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다가 그들이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 시간이 저녁 때죠. 곧 저녁이 돼 밤이 될 시간입니다. 이때 먹는 식사가 만찬입니다. 우리는 만찬하면 아주 거한 그 잔치상을 벌려놓은 게 만찬이라고 생각하는데 늦을 만자예요. 저녁 식사가 만찬입니다. 라스트 서퍼, 마지막 이 만찬, 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엠마오의 만찬이에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만찬이 생각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떡을 떼어 주심과 붙어 있습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는데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무엇이랑 연결하고 있냐면 떡을 떼심으로 떡을 떼는 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인데 그 의식 이건 뭐 의식뿐이지 뭐 그래서 의식을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11시 함께 모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식입니다. 형식이죠. 이 형식 의식이 이건 의식일 뿐이지 그릇일 뿐이지 소중한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내용만 본질만 있으면 되지 의미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의미와 내용 그 본질도 어떤 그릇 어떤 형식 꼭 이 형식에만 돼야 된다 이 그릇에만 돼야 된다고 그 형식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형식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실 때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알아보는 순간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호련히 또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찬송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내 옆에 늘 같이 계시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눈에 신앙을 내가 이게 믿음이구나 안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가 헛개비 잠시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랬던 거구나 하고 그냥 퍼즐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들 얘기해요.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이게요. 두 사람이 이 사람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사람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서로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겠어요?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니까 아마 어둑어둑 내지는 밤, 이제 막 밤이 시작됐을 때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밤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25일이니까 한두 시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수 공동체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이 공동체에서 이탈되었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감정의 공유에서 경험의 공유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6절 이후에는 이들이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픔과 절망을 넘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슬픔과 절망을 넘겠습니까? 한국 근대사의 4월은 잔인한 달, 슬픔의 달인지 모릅니다. 과연 한국에서 교회가 여전히 한국 사회의 희망일까? 정광유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말 나올런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화되어질 때 안식일 날 회당에서 모이던 그들이 분리되어져서 따로 모이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모일 때가 없어지는 거죠. 어쩌면 한국 교회가 더 무너지고 더 망해야, 바닥까지 내려가야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는 기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누가 참 신앙인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온전히 믿는 것인지, 광장의 기독교가 참인지, 무엇이 점인지.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초대 대통령이 성경 위에, 국회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장로 대통령이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그렇게 내려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과연 희망이고 빛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물어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부활의 예수가 여전히 나에게 희망이고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소망인가라는 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던 저들에게 주님이 동행해 오시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너 지금 무엇 가지고 고민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절망과 슬픔 속에
그 당혹스러움, 그 황당함, 그 암담함 속에서도 여전히 저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서로 문의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 잃어버렸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찬양과 예배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이 한국교회 이 땅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